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셨나요? 네, 얼굴을 보니 무척 잘 보내신 것 같습니다. 올해 가장 긴 연휴 기간이었고 또 편안한 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계기였는데요. 추석은 한가위만 같아라 할 정도로 가장 풍성한 명절이기도 합니다. 밥상 위에 오르는 음식들, 그 중에 또 송편, 떡, 오늘 떡과 관련되어 있는데 또 오랜만에 만나는 그 가족들, 그리고 웃음과 정이 가득한 시간, 참으로 행복한 시간, 풍성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실까요? 풍성한 음식을 먹었는데 마음은 허전합니다. 추석 후에 오히려 더 행복해야 되는데 공허함을 느끼는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배는 불러도 마음은 허전하고 여전히 목마릅니다. 왜 그럴까요? 온 가족이 모이는 명절인데 꼭 있어야 될 사람, 그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들이 될 수도 있고 며느리도 될 수 있고 그 누구도 될 수 있습니다. 먹는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 해도 해결되지 못하는 한 가지 목마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양식이 아닌 영생의 양식을 붙잡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세상의 양식은 잠시의 만족만 줍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는 다음 날입니다. 오병이어 잘 아시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이 먹고 5,000명은 성인 남자 기준으로 5,000명이었죠. 어린아이 여성은 뺐습니다. 그 많은 무리가 다 먹고 얼마나 남았다고요? 12강주리. 네, 아주 훌륭하십니다. 12강주리가 남을 정도로 풍성이 채워졌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먹었죠. 먼저 양의 양식을 먹고 또 육의 양식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군중들은 2개 다 만족을 하지 못했죠. 영적인 부분은 희미했습니다. 오로지 육적인 양식만 갈구했어요. 오늘 예수님을 또 찾아왔어요. 왜요? 그 양식을 또 먹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또 기적을 행해서 우리에게 양식을 주실 것이다. 또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표적을 본 후 또 다른 표적을 계속 찾는 무리들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죠. 26절 뭐라고 말씀하시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네. 예수님이 그 마음을 꿰뚫어 보셨어요. 어떻게 해요?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으라고 표적을 준 것인데 어떻게 해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인 거예요. 또 떡을 원해서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사는 전혀 달랐습니다. 전혀 다른 곳에 있었어요. 27절 상반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영생하도록 있는 그런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먹을 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물질적인 것에 동기를 두지 말고 이거는 참된 신앙이 아니다. 이는 밥그릇을 해결해 주는 정도로 예수님을 생각했다면 큰 오산이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2절 말씀을 보니까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양식이 아닌 것, 어떤 거죠? 세상의 영화, 육체적인 쾌락.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이 아닌 거예요. 그것을 은을 달아준다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한다는 거죠. 그리고 배부르지 아니할 것,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 세상의 욕망, 현세적인 것들.
스스로 찾는 행복이나 물질, 성공, 이런 것들, 궁극적인 것들에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수고하느냐? 이미 구약에서도 세상 양식은 어때요? 허무하다. 이걸 계속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배우가 있습니다. 코미디언인데 영화를 많이 흥행시켜서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에이스 벤츄라, 마스크. 생각나죠? 더맨더머. 네, 맞습니다. 짐 캐리. 캐나다 출신인데 미국에서 유명해진 배우입니다. 그가 크리스찬인데 돈도 명예도 다 얻었다. 그런데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마음은 여전히 텅 비어 있습니다. 진짜 행복은 영적 회복에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주는 명예, 인기는 잠시뿐입니다. 잠시 기쁨을 줄 수 있는데 영원한 만족을 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영화로 성공했고 내가 명예를 다 얻었어요. 부도 얻었어요. 그런데 진짜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죠. 영원한 만족을 주는 거는 누가 주느냐? 27절 하반절에 누가 주죠?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라. 양식을 누가 준다고요? 인자가 줍니다. 인자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세요.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다. 도장을 찍는 자라는 거예요. 도장 찍는 거 언제 도장 찍죠? 우리 옛날에는 도장을 더 많이 찍었죠. 사인보다는. 자기 소유, 확실한 또 보증을 하는 거. 이거에 도장을 찍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증하신 것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들도 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다라고 고백하는 보증수표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했는데요.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믿는 거래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는데요? 그렇게 물었더니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의 관심사는 달리 있다고 그랬죠. 그분의 뜻을 이루는 일이었습니다. 나를 보내신 분, 그분의 뜻을 이루는 것에 예수님은 초점이 거의 다 가 있었습니다. 주의 자녀들이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28절에요. 어떻게 써있죠?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님은 분명히 답을 합니다.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그분이 보내신 자를 믿는 거예요. 즉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일의 본질입니다. 하나님 일이 뭔데요? 하나님 일의 본질이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라. 그리고 영접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오늘 찬양에도 나왔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히브리어로 메시아입니다. 기름 부은 자라는 거죠. 어떤 사람을 기름 부었죠? 선제왕입니다. 선제왕. 선지자, 제사장, 왕.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예수님이 선지자이시고 제사장이고 왕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믿어라. 예수가 그리스도이라는 거예요. 제가 애우는 방식입니다. 선제왕. 선지자이고 제사장이고 왕이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현실의 생존을 위해서 그 따라다니는 보리떡? 민생고를 해결하는 그 빵? 그게 아니라는 거죠. 민중들은 관심이 거기에 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먹을 것이 해결돼. 오늘 저녁 식사 끝이야. 그런데 예수님은 난데없이 믿음을 강조하십니다.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어긋난 말씀이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요. 28절에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28절에 말씀했죠. 그래서 29절에 바로 예수님 또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믿느냐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일의 중심이 믿음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 일의 출발점, 하나님 일의 출발점이고 핵심이라는 거예요. 모든 선한 행위나 사역도 이 믿음 위에서만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일의 목적이 있는데 이 목적이 무엇일까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일의 목적은 첫 번째,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 네. 하나님 일은 그렇습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구원하고 회복시키는 일을 계속하고 계시는 거죠. 일의 목적 두 번째, 하나님 나라 확장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인데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목적입니다. 세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일의 목적이 세 가지예요. 그런데 31절에 그들이 뭐라 하죠? 민중들은 이렇게 해요.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모세가 우리 조상이잖아요. 우리 조상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먹였어요. 너는 단지 오병이의 기적 한번 이렇게 하고 단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40년 동안 우리를 먹인 그런 큰 기적이 보이셨다. 우리 조상의 은고가 아니냐라는 거죠. 그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32절에 하늘에서 내린 참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유대인들의 긍지는 지도자 모세, 자신들의 조상이었다. 이 모세가 우리의 조상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모세 덕분에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어.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종에 불과하다는 사실이에요. 모세가 행한 이적,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고 홍해를 갈랐어요. 그런 이적은 모세가 행한 이적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의 권능을 대행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만나와 그리스도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만나와 그리스도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고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그런데 그 질과 효과에 있어서는 다릅니다. 차이점이 있어요. 만나는 썩은 음식이었어요. 그날의 양식에 불과했습니다. 하루가 지나면 썩었어요. 그리고 40년이 지난 뒤에는 만나는 끊겼습니다. 중단됐어요.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영원합니다. 구속의 효과는 영원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영생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는 어땠어요? 계속 전파됐습니다. 만나는 예수님을 예표했지만 이런 질과 효과에 있어서는 완전한 대조를 이뤘거든요.
자, 신앙의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신앙의 초점은 조상에게 있다? 아니라는 거죠. 모세에게 있다?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맞추라는 겁니다. 신앙의 초점을 예수님께 맞춰라. 이거예요. 어떤 지방 도시에 예수를 잘 믿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일명 교회 오빠입니다. 교회 오빠. 교회 오빠의 간증이 있었어요. 그 교회 오빠는 신앙생활 엄청 잘했습니다. 모든 공예배에 다 참석하고요. 청년부 활동 적극적으로 임했습니다. 운동도 잘해요. 운동도 잘하고 교회 오빠는 또 잘생겼습니다. 잘생겼어. 공부 잘하니까 어떻게 해요? 좋은 대학 가요. 좋은 대학 갑니다. 좋은 대학 갔으니 어때요? 좋은 직장 얻습니다. 좋은 직장이 있으니 여자친구 많이 생기죠. 여자친구 생겨서 연애도 해요. 그 시간이 계속 흘러갑니다. 목표는 하나하나씩 이루어서 잘 성공한 것처럼 다 느껴지지만 세월이 흐르니 뭔가 허전합니다. 왜 이렇지? 뭔가 허전한 거예요. 교회에서 40일의 특별 새벽기도 특세가 있었습니다. 이때 이 청년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 제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이 40일 특세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는 거죠. 제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그 40일 동안 내내 기도했는데 반응이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이시잖아요. 40일 특세예요? 그러면 언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죠? 대부분 경험 비슷할 겁니다. 40일 맨 마지막 날 하나님 음성을 들었습니다. 교회 오빠야, 신앙생활은 목표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이 교회 오빠는 그 음성을 듣고 정말 깊이 깨달았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의 떡입니다. 믿음의 대상은 떡을 제공해 주는 예수님이 아니라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 자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생명의 떡입니다. 33절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하늘에 내려온 분이고 동시에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이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34절에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옵소서. 예수님이 바로 또 선포하십니다. 어떻게 하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는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라. 네. 어디서 많이 또 듣던 멘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어떻게 하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네, 그렇습니다. 사마리아의 여인,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수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 그분께 가면 결코 줄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줄이지 않아요. 단순히 떡을 제공하는 분이 아니라 그 떡 자체이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먹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으라는 게 무슨 뜻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생명의 떡을 먹으라!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 점심으로 예수님을 먹죠. 네, 먹어봅시다. 예수님을 먹습니다. 오늘. 명절 기간에 예수님을 많이 먹었습니까? 예수님 드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고 그분을 드러내는 거. 그게 생명의 떡을 먹는 거예요. 진정한 생명의 양식. 그거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죄인을 구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몸을 생명의 떡으로 바치신 그 예수님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그 예수님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의 일. 첫 번째,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 오늘 말씀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로마서 1장 17절 상반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불평 대신 감사. 믿음으로 드러내는 삶. 우리 말씀에 적용을 한다면요, 걱정 대신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판단보다는 신뢰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기 못합니다. 오직 믿음이 있는 삶, 이 삶이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인 것이에요. 두 번째, 사랑과 섬김의 삶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 하나님의 일은 섬김과 사랑입니다. 사랑과 섬김의 삶. 요한복음 15장 12절에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내 계명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므로 사랑으로 행하는 모든 일은 곧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행하는 거요, 우리가 섬기는 거요,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행한 것. 직장에서, 가정에서 어때요? 교회 안에서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주님에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적용해 본다면 봉사나 헌신을 할 때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다는 마음으로 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헌신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해요. 주일에 오면 미리 찬양팀 연습하고 헌신하고 봉사하죠. 주방에서도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또 방송 무비를 잘 찍고 헌금을 잘 개수하고 모두 봉사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에게 잘 보이려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다는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 사랑과 섬김의 삶 필요한데 하나님께 드린다는 마음으로. 세 번째,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이 뭐죠? 복음 전파의 삶입니다. 복음 전파.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도 바로 이것이었는데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것이 우리 마지막 복음 전파의 삶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것이 가장 직접적인 하나님의 일입니다. 주님께 인도하는 것이 가장 직접적인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저희의 착한 행실을 하면 내가 영광 받는 거 당연하지만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고요. 말로 직접 하기 전에 너의 삶을 보겠다는 거죠. 너의 삶을 통해서 복음의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복음 전파? 너의 삶을 통해서 드리라는 겁니다. 삶의 태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직장 가운데서 복음의 향기를 품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군중들은 예수님의 인격과 능력을 증표하는 어떤 표적들을 직접 봤음에도 먹을 것만 생각했고 예수님이 진정한 표적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믿지도 못했어요.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 힘으로 뭔가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순종하며 동참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사람은 그 누구도 밥만 먹고 살 수 없습니다. 밥만 먹고 못 살죠. 영적 배고픔을 인식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배고픔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어느 권사님이 있었는데 경제적으로 되게 풍족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은 언제나 밝은 얼굴이었어요.
항상 밝아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가진 것 없어도니 예수님 한 번만으로 충분하단께? 이렇게. 그 권사님의 고백이에요. 이것이 생명의 떡을 맛본 사람의 고백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 짓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많이 차린 추석 밥상이라도 며칠이면 비워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를 채우십니다. 우리는 영적인 양식을 반드시 먹어야겠습니다. 생명의 떡, 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게 하는데요. 나는 아직도 썩은 양식을 쫓고 있는가? 아니면 영원한 양식을 구하고 있는가? 어떻습니까? 표적을 구하고 표적에 이끌리는 그런 군중들과 같은 그런 신앙이 아니라 무엇을 내야 하나님을 할 것인가? 이걸 생각하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건가? 그 말씀에 집중하는 거죠.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날마다 먹고 있는가? 라는 거죠. 잠시 배를 채우는 음식, 잠시 마음을 만족하게 하는 이런 물질, 성공, 이런 것들을 의지해서 진정한 만족을 주시는 예수님을 놓칠 때가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놓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은 결국 영적인 배부름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섬기는 것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리가 남았다는 것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의 떡,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지금 먹고 배부른 것이 이 보리떡 5개가 아니라 오병이어가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배부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 아멘. 그리고 사랑과 섬김의 삶, 복음 전파의 삶, 이것을 해내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